성경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92쪽입니다. 구약 성경 92쪽에 있는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제가 16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했습니다. 땅에 티끌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땅을 안 섬겼을 것 같습니까? 강도 섬겼는데 땅도 당연히 섬겼겠죠. 땅은 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막과 광야와 흙의 신이었어요. 온갖 농산물과 곡식과 채소가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흙을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 흙이 이 안에서 일어난 티끌들이 전부 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진드기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와 진드기가 내 몸에 달라져서 피를 빨아먹는데 이 흙이 다 이가 됐으니 와 징글징글하죠. 우리 어머님들은 어릴 때 이 잡아봤죠? 찬빛 막 빗으면 이 떨어지잖아요. 참나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는 머리도 동물농장으로 머리에다가 동물을 기르고 살았어. 저도 어릴 때 머리 이 있다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학교에서 또 이 검사도 했었는데 기억나요? 참말로 그게 불과 30-40년 전인데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신체 검사 중에 손톱 검사도 있었고 이 검사도 있었어요. 얼마나 웃긴지 참. 근데 이만 나와도 그렇게 짜증이 나고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그랬는데 온 세상에 있는 흙이 다 이가 돼서 사람에게 달려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재앙인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했잖아요. 언제까지 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협상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바로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그냥 쳐버렸습니다. 왜 그러죠? 바로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게 나오니까 하나님도 이제 더 세게 더 무섭게 이제는 경고도 하지 않고 쳐버립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바로한테 몇 번이나 경고하고 증거도 여러 번 줬으면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에 좀 들어야죠. 나도 신이다. 내가 이것 갖고 꺾일 거 같냐? 자존심 있지. 내가 왕이다. 내가 애굽의 신이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다. 그래 한번 버텨보자. 싸워보자.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제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더 세게 맞아요. 더 세게.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소가 임자도 하는데 소보다도 못한 인간, 나귀보다 못한 인간,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한 인간,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간. 그때 하나님이 5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래요? 야,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냐? 온 머리가 다 터지고 온 몸이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고 누가 치료해 줄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이 어릴 때 애들 매질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때리면서 어릴 때 뭐라고 생각하죠? 두어 대 때리다가 빨리 잘못했다고 해. 우리 그 말 하죠. 왜? 때리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근데 얘가 이 악물고 안 해 해봐요. 어떻게 되죠? 매를 더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 맞았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 정도 때렸으면 돌아와야지. 언제까지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바로가 그래요. 적당히 맞으니까 적당히 개겨보는 거예요. 아직 숨 쉴 수 있다 이거예요. 아직 여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탕자도 결국은 언제 돌아왔냐? 돼지 수준, 돼지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자존심 꺾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치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왜? 사랑하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면요,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님과 싸우는 자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과 대적하면 깨어지고 예수님이 심판하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래서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강한 자가 우리를 도전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항복하면 돼요. 주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때로 우리를 매질하실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냐? 신속히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편에 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빠른 길이 있는데 우연일 거야, 멈출 거야,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야 하면서 버티다가 그렇게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주님의 손길이다라고 딱 느꼈으면, 특히 영의 사람들은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건 영적인 일인데? 이거 우연 아닌데?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이번 주 수요예배 가야겠는데? 느낀다니까요, 본능적으로. 성령님 음성 반드시 주세요. 근데 매 맞으면서도, 이 음성을 들으면서도 계속 멸시해봐요. 성령의 근심과 소멸 단계로까지 가버린다니까요. 바로는 또 요술사를 시킵니다.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했어요. 요술사들은 모세처럼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흉내라도 냈죠. 하지만 이 세 번째 재앙에서 벌써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이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했어요.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지만 절대로 진짜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어요. 내가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나중에 계속 기도하죠.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한번 나타나세요. 저 할 말 많아요. 하나님 좀 나타나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한번 보자고요 하고서 계속 그냥 욥기를 보면 계속 하나님 찾는 얘기밖에 안 해요. 난 너무 억울하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내가 좌로 행하나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우로 향하나 그를 찾을 수가 없구나. 뒤에도 안 계시고 앞에도 없구나. 계속 그 얘기예요, 욥기가. 그러다 결국 저 뒷부분에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 버렸거든요. 하나님 딱 나타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야 욥아, 너 악어 아가미에다가 갈고리 낄 수 있어? 너 공룡 혓바닥에다가 낚싯바늘 걸 수 있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하마 너 가가지고 목 조를 수 있어? 너 사슴이 어떻게 잉태하는 줄 아나? 별이 어떻게 저렇게 회전하는지는 알아? 왜 아침이 오는지는 너 아냐?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이 광주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하시는 참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조직신학 공부하러 가면 그 외국 신학교에서 그런데요. 서철원 교수님 있는데 왜 조직신학을 공부하러 해외로 나오냐고.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가난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이분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6개 국어를 현지인보다 더 잘한대요. 천재죠.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출석 부를 때 보면 이렇게 불러요. 딱 한번 보고 누구 6명까지 7명까지 불러버려요. 한번 쳐다보고 외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외워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혹시라도 누가 대신 출석 예 하고 대답해 주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200 몇십 명이 있는데 학생 아까 대답했잖아요. 200명 중에 누가 대답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참 기가 막힌 분이죠. 그분이 신학서론 첫 시간에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신학서론 첫 시간에 그래요. 여기 천문학과 나온 사람 손 들어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누가 자기 시킬 것 같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수학과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교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학생 기록부를 한번 다 읽어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전도사님 하니까 네 하니까 수학과 나왔잖아. 그분이 네 나왔어요. 일어나봐 그러더니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몇 개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과 나온 전도사님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수학과 나오고 공부한 사람이 별 숫자도 몰라? 그러면서 앉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창조주가 만든 별 개수도 모르는 것들이 창조주를 캐내려고 한다고. 창조주가 만든 이 우주의 별의 개수도 세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 창조물보다도 더 크신 창조주를 연구하고 그분을 인리 엄리 비판한다고. 아주 인간이 교만하다고 첫 시간에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듣자마자 충격을 받. 그렇지. 이 땅에 모래알 개수도 모르고 바다 깊이도 정확히 모르고 지구 중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 우주에 별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만드신 신을 연구하려고 그러고 그 신이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고 선하니 악하니 이야기하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첫 시간에 말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철저히 말씀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시작해야지. 계시만큼 아는 거지. 계시가 뭐죠? 성경이죠. 성경만큼 창조주를 아는 거지. 과학이니 뭐니 그런 거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교만한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첫 시간에 딱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기 딱 와서 박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위대한데 감히 바로같이 일개 국가의 황제밖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한테 대들고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순 없어요 하고 또 하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니까 봐주지. 아이고, 여러분 이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했어요. 바로보다 이 귀신에 붙들려서 사는 요술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그랬어요. 귀신도요 하나님의 한 분인 걸 믿고 떤대요. 귀신도 믿음이 있대요. 어떤 믿음? 창조주가 계시다는 믿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귀신보다도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라 이 뜻이에요. 귀신도 안 돼요. 요술사들도 안 돼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알아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누가 알아본 줄 압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 나사렛 예수여 그랬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했어요. 귀신은 예수님 알아보고 쫓겨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찌 됨이냐 누구냐. 귀신은 알아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봐요. 웃기죠.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나사렛 예수여 덜덜 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은 모르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왜 바로는 그렇게 알면서도 굽히질 못하죠? 이걸 신학에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하죠. 왜? 성령 받아야 메시아가 알아지고 성령 받아야 깨달아져요. 근데 바로는 성령도 없고 은혜도 없고 계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믿어지지도 않고 거절하고 있어요. 보고도 못 믿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와 이 천국 사이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갈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직 땅에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좀 알려주게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암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죠? 근데 대제사장들은 뇌물 줘서 군사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뻔히 부활한 걸 알면서, 로마 군병이 덜덜덜 떨고 엎드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알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으면서도 이건 진리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인 거 알아. 근데 진리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나라와 기득권과 로마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바로가 왜 세 번째인데도 안 믿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0번째까지 안 믿어요. 왜 그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는요, 증거와 표적을 100가지 1000가지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안 봐도 믿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그 이야기, 2000년 전 쓰여진 이 책이 진짜냐고 사람들이 우기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전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야말로 진리요 생명이요 계시요 그 십자가만이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깨닫고 그 계시를 붙잡고 여기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던 자들은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했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나사로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를 거절해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안 봤어도, 그 옆구리와 손을 만진 적이 없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모든 죄가 씻겨졌고 용서받았으며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 믿잖아요. 그걸.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요. 십자가로 충분하다 그래서요. 복음과 부활의 영광 이것만으로도 내가 평생 예배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 삐치고, 뭐가 없다고 찬양 안 하고, 뭐가 없다고 예배 안 드리고, 뭐가 응답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일입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천국에 넣어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 예배할 조건이 충분하고, 평생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고, 평생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바로는요, 그 표적의 현장 10가지 재앙이 다 응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완악해져 가지고 안 믿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요술사는 벌써 꼬꾸라졌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은 벌써 꼬꾸라졌는데, 바로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가진 자들은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부자들, 소유가 많은 자들, 번성한 자들이 위험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요, 번성할수록 죄를 지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포기를 못해요. 바로가 왜 그래요? 왕이니까 그래요. 자존심이 세요. 내려놓질 못해요. 번성하니까 그래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왜? 포기를 못하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또한 바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혜와 계시 없기 때문에 미련해요. 시편 53편 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아멘.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혜와 계시이 열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07편 10절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했어요. 사람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를 공격하실 때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13절에 이어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소망이 있네요. 뭐가 소망이죠? 다시 전절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했어요. 소망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면 기회가 있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요. 머리를 쓰지 말고 무릎을 써야 돼요. 그게 해답이라고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빠져나가려고 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직면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치실 때는 직면하자, 계산하자, 엎드려라, 회개해라, 나를 찾으라, 부르짖어라, 주님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다시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했어요.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딱딱해진 마음, 완고한 마음, 바로와 같이 자존심만 세워진 마음, 이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회개의 쟁기로 깊이 갈아엎어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건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주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복 받을 생각만 하고 머리 굴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은 흉내만 내고 이러면 열매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는데 중심은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으면서 껍데기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출석 체크만 하고 바닥만 밟고 가면 주님이 속아 넘어가실까요? 주님이 그걸 예배로 쳐주실까요?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갈아엎고 주님의 채찍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어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흉내만 내고 말로만 하면 주님이 홀라당 속아가지고 그래 내가 복주마 그러실 것 같냐고요. 바로는 보고도 알고도 안 믿었어요. 거절했어요. 왕 노릇을 끝까지 해요. 그러면서 결국 망하는 길, 죽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주님이 때리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래요. 하나님의 친아들 아니래요. 친아들은요 때리신대요, 징계하신대요, 때로는 뺏어가시고 때로는 곤란을 겪게 하신대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엎드리라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회복하라고.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서 장사를 했더니 떼부자가 됐더라 그러면 돌아왔겠어요? 쫄딱 망하니까 결국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고개 푹 숙이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락지 끼워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주님은 또 그새 안아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또 잔치를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위대한 미국의 저술가가 썼어요. 존경받는 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아버지가 탕자 돌아왔을 때 소 잡았잖아요. 그 소를 잡은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돌아갈 때 예수님을 죽인 것과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 자기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분, 이렇게 은혜가 흘러넘치시는 분 해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한이 없고 누가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니까 얼마나 커요. 어떻게 보면 막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한테 막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품으시는 은혜가 그렇게 한량 없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에레미야가 3장 29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이 땅을 쳐가지고 이 모든 티끌이 이가 됐으면 사는 법이 있어요. 주님 앞에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거든요. 엎드리지 않아요. 망조로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오면 그냥 신속히 엎드리는 게 지름길이에요.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세월 기다릴 거 없어요. 그냥 깨달아지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딱 대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 주님의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는 은혜, 계시, 회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재앙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항상 엎드리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한편에 서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요. 제가 기침이 좀 심해져서 설교를 좀 짧게 했는데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인후두염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의사 선생님 말이 한 또 두세 달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제가 많이 낙심이 됩니다. 인후두염이라고 하는데 잘 안 낫는데요. 먹을 거 조심하고 많이 쉬고 말하지 말고 노래하지 말고 뭐 기름기 먹지 말고 콜라도 먹지 말고 커피도 먹지 말고 무슨 굶어 죽어야 될 것 같이 아무것도 못 먹게 그래야 낫는다고 약 지어서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오늘 예배가 있어서 다른 날보다 약을 더 먹었는데도 기침이 잘 안 가셔서 여러분께 참 죄송하고 좀 당분간 제가 몸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몸을 좀 느끼기에 잘 안 낫고 몸에 온통 통증이 여기저기 있고 현기증도 많고 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든지 좀 요양을 하든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주중에는 좀 몸을 제가 추스려야 될 것 같이 느껴져서 내일 또 병원 가보고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목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신방을 현재도 못 가고 있고 뭐 이건 인후두염이라 바이러스성 이런 게 아니라 전파는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불편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신방을 미루고 못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이남식 목사님이 어제 통화를 하니까 댁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로 뇌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넘어지신 것은 한 2, 3주 됐고요. 여기 현대병원에서 지금 오늘 다시 CT를 찍었는데 피는 고여 있는 상태고 수술을 해서 피를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가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고요. 사람은 알아보시고 식사도 조금씩 하십니다. 근데 따님 말로는 지난 3주 동안 죽을 고비를 2번 넘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로 목사님 건강도 좋지가 않으셔서 마음이 저도 많이 좀 조급하고 아파요.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피가 다 흡수되고 후유증 없이 잘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따님 말로는 또 이게 재활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또 다른 병이 생긴 거죠. 지금 간이 굉장히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또 뇌가 이제 이렇게 돼서 더 재활 과정이 힘들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오늘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역자들이 좀 강건해서 성도님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대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할 텐데 제가 찬양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좀 크게 찬양 좀 해주세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